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려하게 컴백할 때가 온다, 화려하게 컴백할 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전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거절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된 이러한 요청과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기적과 능력으로 계속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보며 아멘으로 화답해서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모세 아닌 다른 대안을 찾으셔도 되거든요. 너 없어도 다른 사람 많아 하면서 대안을 찾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대안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대안할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는 뭐예요? 대안으로 삼아야 될 존재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꼭 잡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표기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다바르, 콜입니다. 한 개는 다바르, 하나는 콜이에요. 다바르는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죠? 누구나 다 듣고 있는 말씀이 다바르예요. 이거는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콜은 뭐냐? 콜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콜이에요. 영어 콜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바르는 누구나 받지만 콜은 누구나 받지 않아요. 콜은 누구한테 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사람을, 세우실 사람을 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바르를 듣지만 누구나 다 콜을 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콜을 받는 사람은요, 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있을 때는요, 아멘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돼 있어요. 이건 다바르가 아니라 콜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를 내가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콜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콜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콜 받은 자를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품을 넣었다가 재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하나님은 모세를 콜하셨어요. 콜하셨어요. 그런데 그 콜 한 번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자꾸만 보여주세요. 지팡이 기적에도 꿈쩍 않는 모세를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손을 품에 넣어서 빼면은 눈같이 희어지는 어떤 나병 같은 그러한 아픔을, 고통을 주시고 그걸 다시 집어넣었더니 그것이 회복되는 그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믿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나병 같은 이러한 질병이 생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나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나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고칠 것이다.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프고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나는 고친다. 그러니 지금 가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보면 믿을 거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모든 질병이 신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질병은 신들의 심판이요 신들의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생기면 이것은 반드시 그 질병을 준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됐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마술사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질병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갖고 가면 알게 될 거야, 믿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애굽에 갔을 때 지팡이가 뱀 되는 거 이거 마술사들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 또 이것 보여주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그래도 믿지 않으면 이거 한 번 더 해라. 뭐예요?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구분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나일강 자체가 피가 된 게 아니라요, 나일강 물을 떠다가 와서 부을 때 그거 땅에 떨어질 때 그게 피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물 떠다가 부어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피를 거론하시는 이유가 있죠. 피는 바로 생명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도 있지만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피에 대한 언급을 하셨느냐? 나는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내 손에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은 반드시 살릴 것이며 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백성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막 기근과 막 가뭄이 있어도 애굽은 이 나일강 때문에 절대 기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오자마자 도망간 게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완전히 신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 떠다가 하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애굽 입장에서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따라하십니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못하겠어요. 나 입이 둔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좀 가라. 좀 그만 거부하고 이제 좀 가라.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그건 아니겠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이제 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건데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계속 버텨요. 모세는 계속 버텨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설득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습니다. 말은 다 하는데 맨날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다면서도 맨날 나는 하나님을 설득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저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믿음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옳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늘 우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만든 거잖아요. 내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하는데 매일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더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린 자꾸만 설득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설득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득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가자. 중요한 건 뭐예요? 뭘로 설득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능력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버티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명을 맡기시는 이 현장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제사 삼기 위해서 먼저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먼저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상식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명은 회개한 자만 받는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자, 뭐 부끄러움이 없는 자, 회복된 자가 사명을 받는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회개보다 일을 먼저 맡기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와 1:1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과 1:1 독대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쥐구멍 찾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본인이 한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여자들은 막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그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데 제자들은 문 꾹꾹 닫아놓고 들킬까봐 숨어있던 게 베드로였어요. 뭐 하나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또 눈앞에 있는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볼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너는 매일 말만 앞서냐? 매일 뻥카만 날리지. 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는 도망만 가고. 야, 나는 부끄러워서 네가 내 제자라고 말도 못하겠다. 이런 말로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야,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회개하면 내가 은혜 줄게. 회개하면 축복해 줄게. 회개하면 일 맡길게. 이런 말씀 하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회개해야 일을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뭐예요? 지금 이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눈 하나 주님 맞추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일부터 맡기시는 거예요. 일을 해라. 사명 맡아라. 왜요? 그 사명을 맡아가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지만 그 어떤 성경에도 회개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먼저 일을 맡긴 베드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부터 맡기셨는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일을 맡기신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나에게 사명을 먼저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그래, 아유 부끄러워요. 아유 나 같은 연약한 자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 때 내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가라고 깨우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70대 노모가 왜 그러냐고. 왜 교회 가기 싫으니? 그랬더니 이 남자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돼서요. 그리고 둘째는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찬양할 땐 정말 끔찍해요. 셋째는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긴지 그것 때문에 너무 싫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네가 그래도 가야만 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다. 둘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리고 3번째, 한숨을 푹 쉬면서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증거하는 게 뭘까요? 목사도 사람이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향한 기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이웃을 향한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했는데, 요즘에는 하나가 추가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산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웃을 향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동안 이웃을 향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은 너무 많이 주셔서 이웃에 대한 그런 마음은 넓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한 태산과 같은 믿음도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없으면, 그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제가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신 이유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연약하니까 얘는 목사 아니면 신앙까지 버리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얘따 목사나 해라 하고 주신 것 같아요. 얘따 목사나 해라 너는. 안 그러면 너는 벌써 떠나도 떠날 놈이었다. 여러분, 목사를요 보실 때 참 목사님 신앙 좋다, 대단하다,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올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믿음 충만해서 나올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올 때도 있다니까요. 꾸역꾸역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성령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목사니까 나와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구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야 꾸역꾸역 해내니까. 믿음 없더라도 꾸역꾸역 해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떨어지면 못할 때도 많아요. 도망가고 싶고 쥐구멍 찾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버텨내라고. 사명 감당하면서 이제 좀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맡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도 하나님이 옛다 받아라 하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여러분,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시며 인간적으로 부담되고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는가. 그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명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보세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너 가라 하시면 너 가는 것으로 그냥 너 혼자 잘해?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함께 할 거야. 회복도 줄 것이고 생명과 심판도 주관할 것이고 입술을 지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사명도 주지만 능력도 줄 것이다. 내가 사명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이기는 공식에 대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했더니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강한 자가 된 것인데 어느 순간 내가 강해서 된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뭔가 일을 맡기시면요, 그때부터 무엇을 묵상하느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존재가 지금 내가 강한가 안 강한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어제도 부족했고 오늘도 부족할 거고요, 미래도 부족할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강한가? 지금 내가 대단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강한 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지금 내가 강한가 안 강한가를 체크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크했잖아요. 모세가 다윗이 나 무기가 없는데 막 전자총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체크하잖아요.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한 이유가 뭐예요? 종살이에도 옥살이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자신의 상황을 체크하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저항하다가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대요. 하나님의 지팡이 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뭔가 특별할까요? 그 스타워즈의 광선검처럼 막 빛이 나면서 웅웅웅 소리 나고 막, 그래서 막 이거만 보면 와,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여전히 모세가 광야에서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가 맞아요. 그 지팡이를 항상 자신과 대입하면서, 야, 너도 마른 막대기구나, 나도 마른 막대기야, 아무런 능력 없고 희망 없는 존재. 그럼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늘 이 막대기 보면서 묵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체크하니까 이 막대기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모세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체크할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했는데 하나님 체크하니까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체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지나왔던 일상이 이제는 그냥 지나온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늘 자기가 사용하던 지팡이였잖아요. 일상 속에 사용했던 지팡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능력 주시면 그게 하나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 모든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드린 이삭보다 드렸을 때 돌려받은 이삭이 진짜 이삭이에요. 더 은혜의 이삭이고 그 돌려받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 그것을 뺏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전과 다른 것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돌려받는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능력, 사명 주시면 능력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실 사명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약 시대를 엽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열은 첫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과 마지막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시작도 함께 할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함께한 나를 늘 체크해라.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요,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체크하고 나에게 함께 하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의 모든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컴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갔는데 40년 전에는 자신을 너무나 우습게 대하고 모멸했던 사람들, 우리가 언제 너 재판관으로 세웠어? 우리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의심하고 오히려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요, 장로들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모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40년 전과 너무나 전혀 반대의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내 때와 하나님의 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일했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40년 전 모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에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상황, 40세의 건장한 남자, 모든 권력과 모든 환경을 다 쥐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 하나님의 때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착각하는 게, 내가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다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조건이 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안과의 전쟁 때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잖아요. 그때 32,000명이 옵니다. 물론 미디안의 군대와 비교하면요, 수도 택도 없는 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최고의 환경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데, 어마어마한 군사가 모였다, 이건 하나님의 때야, 싸워야 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계속 걸르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다 300명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뭔가 크기와 숫자, 뭔가 환경이 뭔가 대단해지면 이걸 자꾸만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아요. 숫자와 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완벽한 환경이 다가오면요,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맞습니까? 왜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완벽한 때라고 생각하면요, 항상 내가 조건과 환경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환경이 안 좋을 때 더 하나님의 때를 사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 때를 계산하고 내 때를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간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이고 안 먹으면 7일 된대요. 먹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먹으나 마나. 시간 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풀릴 날이 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46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네, 바로왕 앞에 서는 총리가 된 나이를 30세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왜 이것을 밝혔는가? 이집트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임명직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 자리가 총리입니다. 총리. 그런데 이 총리로 임명될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30세예요. 30세. 요셉이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17살 때요. 13년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 때를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30세에 세웠어요?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을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때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나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신뢰할 뿐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면요,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앗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록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주는 게 뭐예요? 창세기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기다려서 얻는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요,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자기 힘으로 했던 이스마엘의 당장은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 이것이 뭐예요? 인생의 근심이 되고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내 뜻대로 서두를 때 결국 내 안에 근심이 더 쌓이지,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그것이 나중에 나의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인내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다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린 자만 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능력도 주십니다. 또 사명을 먼저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다바르의 말씀으로 멈추지 말고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콜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또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그 때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